네, 여러분 어떻게 나눔을 잘 하셨는지요? 깊은 나눔과 또한 풍성한 나눔들을 통해서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질문에 그 대답함으로 여러분들의 나눔이 본문을 더 깊게 알고 적용하는데 큰 유익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번째 가시밭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7절 그리고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여러분, 세 번째로 가시밭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시밭은 땅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시가 자랄 정도로 어느 정도 영양분도 있고 풍성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영양분이 없는 그러한 땅이었다면 가시도 자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시가 자란 것을 보면 그 땅이 충분한 영양소를 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가시가 하나님의 말씀인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그 영양분을 다 빼앗아 가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토양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가시떨기가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소명에 응하는 믿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오직 세속적인 쾌락을 향한 갈망만 가득할 뿐입니다. 가시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욕심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부요함과 명예와 쾌락과 권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깊고도 중요한 진리로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에 관한 갈망은 곧바로 영혼을 황폐시키는 경향이 있으니 말이다. 여러분, 씨는 결국에 잡초 때문에 질식하고 맙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심었을 때에 그것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잡초를 뽑아 주어야만 합니다. 나무에 가지치기를 해 주어야만 합니다. 집중해서 영양이 열매 맺는 곳에 쓰이도록 다른 불필요한 것들은 골라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세상적인 욕심과 탐욕과 그리고 재물과 명예와 그 말씀과 반대되는 모든 것들을 정리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그 선택할 때에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선택하십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선택하십니까?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도록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을 기대하며 선택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의 유익과 이익과 나의 육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아닌 다른 것들을 기준으로 하여 선택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우리의 관심은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는 것이 방해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지 못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기보다는 이 땅의 여러 가지 것들에 가치를 두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이용해서 나의 유익을 채우기 위하는 데에 더 관심이 많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교회를 통하여 나의 유익을 얻기 위하는 데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지 않고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결국 씨는 잡초 때문에 질식하고 맙니다. 외적인 힘에 눌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우선되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주저하게 되고 선택하고 나서도 후회하게 되고 세속적인 꿈을 따르거나 쓸데없는 걱정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완전히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 때문에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고 또한 믿음을 빼앗기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말씀의 씨앗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라지 못합니다.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믿고 싶지만 실제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정말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본문의 교재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도 구원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열매를 맺어야 하고 그 열매는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가 없다면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지 않았다면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입니다. 본인은 그렇게 주장하고 싶지만 그렇게 혼자서만 주장하고 실제로는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가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은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실제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들은 찍어서 불에 던져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언제나 열매 맺는 삶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맛볼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열매 맺고 나누어 주는 삶을 삶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주님의 나라가 확장됨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열매 맺지 못하도록 시키는 걱정과 근심과 열망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여러분 가운데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사랑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행하려고 하고 그 결과가 더 안 좋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또한
부르짖을 때가 많은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특별히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많은 선택이 주어집니다. 그 선택 앞에서 우리는 바르게 선택하고 있는지 두려워하고 후회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근심케 하고 또한 제대로 앞을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하는 가시덤불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에 다음과 같은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교회는 회심을 확인하고 거짓 회심을 경계하게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합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의 전제는 교회가 이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혼자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는 신앙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예수를 믿고 있던 다른 형제 자매들이 있었고, 또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공동체의 일원으로 하나님 나라에 초청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혼자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소속되어 함께 신앙생활을 하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누구나 근심과 걱정이 있고 믿음에서 멀어질 위험이 있고 또한 열매 맺지 못하게 방해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혼자서는 해결되지 못하더라도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무거운 짐을 서로 나누어 지고 또한 함께 주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의지하고 힘을 주는 일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교회는 그러라고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처음 교회가 태어났을 때부터 한 번도 그리스도인들은 편했던 적이 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서로 끌어주고 밀어줌으로 말미암아 혼자서는 완주할 수 없는 경기를 완주한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역사고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특별히 믿음이 연약하고 많은 염려와 걱정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지체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하며 나누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좋은 땅과 열매 맺는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8절에서 9절 그리고 20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여러분,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좌절을 합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복음을 전하는 방식을 바꿔야만 하나? 사람들이 왜 복음을 거부할까? 전도하면서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고 또한 교회가 비난받는 모습들, 복음이 비난받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슬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항상 나쁜 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땅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씨가 좋은 땅을 만나게 되면 매우 놀랍도록 큰 수확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농부가 수확할 수 있었던 것은 전략을 바꾸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농부가 수확할 수 있었던 것은 씨의 문제가 아닙니다. 농부가 수확할 수 있었던 것은 땅이 뿌려진 씨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땅이었고, 또한 그 땅이 씨에 반응하자 씨가 놀랍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리지 않고 어디에나 씨를 뿌려야 함을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같은 땅인데 어떤 씨는 30배, 어떤 씨는 60배, 어떤 씨는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씨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고, 땅도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고, 씨와 땅이 만났고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졌기에 이와 같은 일들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수확량의 차이가 나더라도 성도들끼리 서로 질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어떤 사역에 있어서 특별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다른 사역에 가서 다른 사역을 하시게 되면 다른 환경과 다른 사람들과 또한 다른 분위기에서 사역을 하게 되면 놀랍도록 많은 열매를 맺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 때와 상황과 환경을 맞추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고 또한 그 은사를 통하여서 열매를 맺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인지, 어떠한 상황인지, 어떠한 때인지 그것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씨를 뿌릴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시며 우리가 좋은 땅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하고 돌아보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열매 맺는 삶에 대한 것입니다. 주님이 씨를 뿌린다는 것은 열매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모든 곳에서 맺히지는 않지만 열매 맺는 곳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 황무한 곳에 떨어진 다른 곳들의 그 씨앗을 능히 커버하고도 남을 만한 많은 것들을 거두게 하셔서 그 씨가 많은 열매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고 또 다른 많은 씨앗을 맺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작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작고 연약한 존재들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를 인도해 오셨고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어야 함을 알려주십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땅을 가리지 않고 널리 씨를 뿌렸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관해 들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 부담감을 느낄 수 있지만 그들의 선택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만인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남은 자나 좁은 문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수의 사람들만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은혜 충만한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나누는 우리의 노력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거부하고 또 거부해도 하나님 나라는 놀라운 방식으로 퍼지고 또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를 뿌리셨습니다. 그 씨를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였지만 열매를 맺는 사람은 극히 적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계속해서 핑계 대지 말고 주님처럼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핑계를 대면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일에 게을리하지는 않았습니까? 씨 뿌리는 자 비유는 사명을 계속해 나가는 데에 어떠한 힘을 줍니까? 이 내용들을 생각하시며 함께 그룹으로 나누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두가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를 맺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